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골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시야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 노시기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라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너무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서 귀한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악한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의 부제목 같은 그러한 제목이 뭐냐? 이것은 바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부제목으로서 달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제사 제도가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조선 시대부터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명절이 되면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정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이러한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제사 지내는 데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 제도와 한국에서 지내는 제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들 5대 제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은 뭐냐?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물론 거기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곡식을 볶아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제사.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전혀 다른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가정에서 이제 크나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날 때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저희 큰형님이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삼촌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설날 때 제사를 지내러 와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삼촌들이 오는 것을 알았지만 삼촌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삼촌들이 이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들이 세 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삼촌들이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내러 와가지고 절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자,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자, 모두 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삼촌들이 제일 큰 삼촌 집으로 몰려가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런가? 그 삼촌들 3명이 요즘 말로 말하면 작당을 해가지고 설날, 그 다음에 또 추석, 그리고 할아버지 제사, 정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큰 장남인데 5년 동안 교제를 끊더라고요. 5년 동안 전화 한 통화도 없고 5년 동안 한 번 찾아와 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이러한 수모를 겪은 그런 것이 지금 제가 60년이 지났는데도 눈에 선선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된다고 말해요. 그만큼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를 안 지내게 되면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는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야지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 여러분들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는 그걸 볼 것 같으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나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0대 만대까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 우상은 바로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그 K-팝 아이돌 가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아이돌이 바로 영어로 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그러면 우상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첫째로 생명체 없는 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기 아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내고 있는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제사는 유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유교 잘 아시죠?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죠. 이것이 무엇이냐? 숭유, 그러니까 유교를 이렇게 믿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억불, 불교를 믿지 말라. 그러니까 불교를 믿지 말고 유교를 믿어라. 이 바람이 조선시대에 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모셔놨던 부처들을 다 없이하고 거기서 바로 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는 이러한 명목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이 제사 제도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지요. 과연 유교는 종교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유교는 당연히 종교이다. 아니다. 유교는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제사제도가 왔다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가 무슨 종교다, 뭐 철학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것이 왔다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교는 바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인의예지신. 여러분들 초등학교 이 윤리책에 볼 것 같으면 인의예지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유교에서 나온 이런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는 것은 당연히 효도를 해야지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유교에서는 제사로 효도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 효도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이 주장이 바로 올바른 주장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유교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등등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습니까? 그 조상들을 모두 다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었지요. 그럴 때에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 나 때부터 5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자가당착에 빠진다고 말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5대까지는 뭐예요? 조상들이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유교의 주장대로 의할 것 같으면. 그러나 6대부터는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뭐예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러한 자기 모순이 드러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것이 왜 우상숭배인가?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러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차원에서 이 음식들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인가? 이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절하는 것 우리는 당연히 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설날이 되면 또 추석날이 되면 여러분들 손주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죠. 큰절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주들에게 세뱃돈 이런 것들을 준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절하고 섬기는 것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가 효도를 다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음식들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체 없는 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것은 당연히 우상숭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아주 핫 이슈로 등장이 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는 바로 우상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린도의 도시에 많은 시민들이 시장에다가 음식을 팔 때에 팔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난 후에 그 물건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 절을 하고 난 뒤에 이 음식을 팔았는데 그 음식을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등장이 되었고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문의를 하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대로 먹으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이것은 바로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인데 네가 어떻게 이것을 먹느냐라고 하면 그것을 건덕상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우상 숭배에 차려나온 그러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잘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명절 그러니까 설날, 추석 이러한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음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명절 때 설날이라든지 또 추석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제사 지낼 때에 차려놓은 그 음식만 우상의 제물이다.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은 그런 제사 지내는 데에 음식을 올려놓지 않은 그러한 다른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 제사 때에 이 음식은 그 제단에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든 차려놓지 않은 것이든 모두 다 우상의 제물이다. 왜 그런가? 그 제사 때에는 제사를 지내는 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것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신다. 우리의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십계명 제 1계명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첫째,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가정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1000대까지 자자손손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독생자 아들 아버지 예수님을 섬기고 또 가마감동의 아버지 성령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명절이든지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 제사 때 제사를 지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것은 제 김 목사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말씀이고 성경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고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말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 말미암아 자자손손 1000대 만대까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